저는 고난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고난의 신학. 왜냐하면 신구약 66권 통틀어서 하나님 백성의 스토리는 고난의 스토리 그 자체입니다. 한번 예를 쭉 한번 성경의 어떤 큰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고난당했죠. 그다음에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사막 한가운데를 걸으며 또 음식의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불평불만했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사사시대에 이르러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이제 외부의 침입을 받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받죠. 침입을 받고 또 하나님 구해주세요. 또 하나님 구해주시고 또 하나님 사사를 세워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랬던 스토리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왕좌로 나아가기 위해 당했던 여러 가지 굴욕과 고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시편 119편 71편 그 유명한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라는 고백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욥. 그리고 욥 이야기를 쭉 넘어서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한 스토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약으로 한번 넘어올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이 기독교의 어떤 그 십자가의 어떤 그 형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큰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이제 그 복음을 두루두루 전파합니다. 소아시아 지역 여러 가지 로마에까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핍박당하면서 고난당하는 그들의 삶의 스토리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보게 되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 데살로니가전서 부분인데 바울이 쓴 성경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쓰여진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성경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 새로 신생 교회,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는 부분이 있다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았구나 라고 칭찬을 1장 6절에서 합니다. 이처럼 신구약 통틀어서 고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상관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살기 좋은 나라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 얻을 수 있고 또 종교의 핍박이 없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고난이라 한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을 수 있는 고난과 아픔들, 상처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고난하면 막연하게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생각하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 개념은 뭔가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은가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상당히 웃깁니다. 제가 고난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했는데 고난이 아름답습니까? 사실 그 누가 고난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고난을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 고난을 아름답다고 한다면 극단적인 두 가지 경우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에 대한 막연한 어떤 그 상상을 가지고 고난은 아름답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두 번째로는 진짜 고난을 깊이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면서 먼 훗날 지금의 관점에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라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요, 고난 자체가 아름답다, 고난 자체를 예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고난이 하나님의 변장한 하나님의 은혜라 한들 누가 그것을 겪고 싶겠습니까?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겠죠. 오늘 설교 제목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보고
여기 계신 혹 어떤 성도님들은 위로를 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어떤 삶과 개인적인 어떤 삶과 가정의 삶과 또 공동체의 삶과 또 직장의 삶과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고난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속에 끙끙 앓고 남에게 나눌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아픔들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 삶을 많이 살아보지 못한 저로서는 어떤 위로 말을 한다 해도 우리 고난당하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는 충분치 못합니다. 연륜도 적고요. 더군다나 위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바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라는 것, 저는 개인적인 고난을 맞닥뜨리는 것,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마주할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보통 고난을 당하면 그것에 저항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슬퍼하고 마음의 상처를 마음 가운데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자연스러운 것이죠. 세 번째로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저는 이 자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고난을 생각하면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반응들을 좀 뒤집고 싶습니다. 이 전제들을 좀 바꿔버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고난에 대한 태도를 깨뜨린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불평불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가지 고난에 대한 오해를 함께 교정을 하면서 제가 당장 고난이 아름답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어느 순간에 주님 오실 때 또 아니면 우리의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 어느 때든지 이전에 우리의 고난의 이야기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깊은 상처와 슬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절호의 찬스로 만들어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나눌 것은 고난당할 때의 반응은 불평과 저항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견뎌야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라는 것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의 화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중요한 말씀을 하나 짚고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이 아름답다고 말할 때 어떤 조건이 따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이 감정이 뭔지 압니까? 제가 미국에 잠깐 공부하고 있을 때 어떤 교수님이 한국의 어떤 정서를 이제 좀 어디서 글을 통해서 알아보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한국 사람의 한해 정서가 생각이 난대요. 비슷하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저항을 하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사귀면서 끙끙 앓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되길 바라는 그 우리나라의 고유의 한해 정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고 또 신자들이 많고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또 반면에 어떤 반응이 있냐면 이제 한창 우리나라가 이제 독재 정권 때 민중에 대해서 저항했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한해 정서를 이제 가지고 민중신앙이라는 것을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만들어서 하는데 이제 민중의 목소리를 들어라. 민중이 한해 정서를 가지고 외치는 저 소리를 들어보라. 예수님 어떤 그거에 대한 모델로 삼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저는 그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해 정서와 비슷한 이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자세로 승화시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저항의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이 더 확실하고 더 완벽하게 그분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하게 당하는 고통을 견딘다면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고난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과연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깨닫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고난 속에서 수동적으로 자세를 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을 정말 베드로가 이제 함께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둘러싼 주변의 이방 세계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 주변의 세상을 덮고 정말 그 완전한 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비전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권고하기를 불의를 향하여 일어나 정치적 저항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또한 기존의 사회적 제도와 관습을 공격적으로 전복시켜라, 뒤엎어라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묵묵히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심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또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섭리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분의 섭리와 계획으로 이 만물이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만물의 지분, 우리가 경제적인 용어로 접근한다면 쉬운데 이 만물의 지분,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강대상도, 이 교회의 어떤 콘크리트 하나도, 또 동네에 지금 뒤에 가락 아파트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먼지 한 톨이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강력한, 더 가진 것이 많으시고 이 세계 만물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부족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큰 흐름을 만들어주신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은 엄청 커 보입니다. 그 좌절감을 좌절감을 느끼게 될 때 이 세상이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다면 그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카운터 어택을 날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고난당할 때 우리가 겪는 불편함과 좌절로 분노하게 되면 우리가 애매히 고난당하는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하락됩니다. 고난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당하게 우리가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때에 그 고난이 유익한 고난이지 우리가 좌절로 인해서 생겨나는 분노와 저항으로 그것을 향하여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냐고 원망만 하게 된다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가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고난의 가치가 값싸게 되어버리고 휴지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욕심과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사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고난이라 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면서 이 고난을 견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일들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묵묵히 견뎌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견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극복할 수 없어요. 견디고 그것이 쌓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 주십니다. 고난당할 때 이런 자세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초점을 옮기면서 함께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에 대한 오해를 교정해 나가면서 고난을 받는 삶이 비참하지 않고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비밀을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고난은 이상한 것이라는 전제를 깨트리고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이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다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지금 베드로는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어도 되는 일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고난이 유익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을 만드셔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나의 계획은 이게 아닌데 이 갑작스러운 고난, 갑자기 튀어나온 젊은 애들, 친구들 말 빌으면 갑툭튀, 이게 약자래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 네. 갑툭튀 같은 이 고난, 하나님, 내 인생 플랜에는 지금 성가셔요.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항변을 하게 됩니까? 우리 생각 속에 잘못 깔려 있는 어떤 그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고난은 이상한 것이다. 고난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없는 세상, 고난이 참 성가십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또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여졌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는 여전히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왜 복을 받습니까? 상황이 변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전제들, 잘못된 전제들, 옛 사람들의 전제들이 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그 새로운 시각이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상황은 크게 달라지는 것은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우리 일상적인 삶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신의 신앙이 변화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는 것이겠죠. 이 세상 도처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고난의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하여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삶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지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악의 무리들은 우리가 지금 소탕하는 중이에요. 그 D-Day, V-Day 그 개념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그 개념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승리한 날 D-Day라고 하는데 그 D-Day 날에 완전한 승리를 딱 선언을 해야지 이제 완전히 전쟁이 끝났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독일군이 이제 다 물러가고 다 소탕되어지고 그런 날 이후에 전쟁 협약서에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 하는 그 날까지 우린 이미 전쟁을 다 이겼어요. 지금 소탕작전이에요. 이제 남아있는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고난은 그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미 십자가에서 박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께 속해 있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어떤 그 존재 자체의 문제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너저분하고 자질구레한 것들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너무 크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지점을 살아갈 때 이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아픔과 고난들을 이제 하나둘씩 극복해 나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에 이 고난이 사라지고 주님의 나라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가장 상책이겠죠. 세상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이르는 말세에 당하는 고통의 때를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말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오늘날의 정황들과 한번 비교해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도 말세라고 하는데 지금도 말세잖아요. 그 현상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끼어진 시대에, 이 두 지점 사이에 끼어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말세 현상이 이런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이리 치면서 저리 치면서 피해를 입고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난처하게 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몸에 유익한 알약을 먹듯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대처하고 극복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역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즉 고난당할 때 슬픔의 감정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한 이후에 베드로는 4장 13절에 도무지 또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해요. 계속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그렇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러고 또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고난을 받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인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막연하게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뭐지? 저조차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제가 어젯밤에 제가 고민하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갑자기 떠올라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오승일 목사님께서 2장 20절 말씀을 나와주셨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이건 같이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함께 했던 이 기독교인들은 여러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핍박을 당했냐면 정체성에 대한 핍박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혈족 중심의 사회, 또 어떤 커뮤니티가 있게 되면 어떤 그 안에 결속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였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같이 살다가 이방인들이 같이 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먹는 식사교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식사교제, 스포츠 행사, 또 정치적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로마 황제 숭배 또는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지역적 신에게 드리는 어떤 그 제사, 제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활동이 불가능하던 시대였습니다. 갑자기 외부에서 메시아라는 그 존재를 듣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들의 삶이 변해서 이전에 살았던 옛 사람의 어떤 관습과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들을 만약에 주변 같이 있었던 동족들이 본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겠죠. 어쨌든 그들의 정체성이 이제는 새롭게 설립된 정체성이고 이제 기존에 그 제의 의식에 같이 참여했던 그 동족들이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어떤 정체성의 근간을 자꾸 치는 겁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고난에 동참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겉으로 보는 정체성만 바뀐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속사람이 바뀌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들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자신들을 인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내적인 확신과 충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고 심지어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날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독자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완료형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구현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내적 확신과 충성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며 심지어 즐거워하며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현재의 즐거움, 비록 고난이 내 속에 겉으로 다가올지라도 나는 이미 속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내 속에 우러나는 진정한 기쁨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즐거움이 충만한 것이고, 또 이 현재의 즐거움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맛있는 것을 먹거나 좋은 것을 보거나 기쁜 일이 생길 때 그 감정이나 그 어떤 오감은 잠깐 있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그 감격은 평생 지속됩니다. 내가 몇 년, 횟수에 상관없이 예수 믿었는지 10년, 20년, 30년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연합의 어떤 그 증거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 그 기쁨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지속됩니다. 이것이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내 속에 일어나는, 내 삶은 비록 육체는 힘들지만 내 속에 넘쳐나는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는 어떤 그 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죠.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앞에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고 핍박당하고 미친 사람 취급받고 손해날 때도 많지만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 또 그 영광의 날에 모든 진리가 드러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정말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를 슬픔에 젖어들게 하여 주눅들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담대히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 삶이 우리의 예배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연합을 이루는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그 현장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처소란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구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그 가지신 모든 것들을 베푸시려고 갖다 퍼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으면서도 기뻐하던 초대교회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욕받으면서도 기뻐했던 사도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무엇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언급을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 11절 팔복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뭡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독자들에게 떠올리면서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중에 예수님의 팔복을 너희 삶 가운데 구현해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고난인지 짚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종류는 많죠. 개인적인 재정의 손실, 취업난, 자연재해, 국내적으로는 국제적인 정치적 문제, 또 국외적으로는 어떤 외교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로나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 주변의 도처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개인적 탐심과 죄로 인해 발생하는 고난이 있고요. 다시 한번 개인적인 탐심과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고난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라든지 몸에 부상을 입는다든지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종류의 그 고난이 있기 마련인데 베드로는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몸에 지금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이 과연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냐,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릅니다. 동기와 원인에 있어서도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도박을 했어요. 이거 딱 했는데 돈이 많이 나왔어요. 와, 좋다. 또 했어요. 점점 잃어가요. 그때 하나님이 뿅 하고 생각나서 주님, 왜 나의 재물을 탕진하시나이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는 참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알고 보니까 이거 해가지고 지금 고난당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아니면 사기를 쳐가지고 감방에 갇혀 있는데 주여,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때에 천사가 구해주신 것처럼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드린 건데요. 죄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고난들이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왜 고난을 당할 때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잘못과 탐욕 때문에 오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개인의 탐욕으로 온다면 그 사람은 이제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울부짖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먼저 필요한 거겠죠.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5절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과연 고난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상관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문제로부터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고난을 잘못 인식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얘기할 때 뭔가 성경과 다른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아까 말씀을 나눴는데 바로 여기서 비롯된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인데도 우리는 이 참된 고난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가 어느새 세상의 시선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과 함께 발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미덕인 양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나의 섬김과 헌신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꼭 먼 옛날 이야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이 나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 자체가 어색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당한 이들을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저히 개인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낙원교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의 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고난,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적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금 구현해내고 있는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부끄러워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남의 이야기로 여기고 또 경시했다면 과연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고난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도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자들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예수님 전한다고, 예수님 선포한다고 길거리에서 실랑이 벌이고 그런 것들을 본 적이 꽤 오래됐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전도 방식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없겠지만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우리가 고난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들을 극복할 때 그것을 비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정말 그 고난이 아름답구나.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해서 좀 고통당해서 내 삶은 비참한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저 인생은 고난이 있는데 향기가 나는구나 라는 모습을 전해준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전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고난은 실패로 기억되는 것이 아닌 아름다움으로 기억돼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4장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마주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판별할 수가 있죠. 바울은 17절부터 18절에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로 그리고 또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짓습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그 고난의 가해자들의 끝은 어떠할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현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악인들이 승승장구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끝을 한번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답게 받자. 순간 마음의 영감을 받아서 잠깐 힘을 가졌다가 사그라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 이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그 시간을 좀 더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찬양 하늘의 주님밖에 그 찬양을 아까 했는데 그 말씀이 있는 그 시편 73편 거기서 이제 아삽의 시인데 16절부터 17절까지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신자들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불리한 상황이지만 어느 순간에 그 영광의 날에 기가 막힌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어 마지막 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의 일을 다 볼 수 없어요. 다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고난의 신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노력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어떤 응급처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고난의 비밀을 아는 그 비결은 바로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다 뒤집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낮춰주시고 또 의기양양했던 자들이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그런 어떤 역전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위축되지 말고 고난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굳굳이 나아가십시오. 오늘 함께 특송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 그리스도인들이 뭐 특별한 뭐 어떤 그 의식을 치르거나 우리 삶에 어떤 특별한 기술이 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묵묵히 어찌 보면 미련하기 그지없는 삶일 수도 있어요.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데도 얻어맞는데도 묵묵히 가게 되면 어느 순간 상황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게 되는 것. 마라톤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미쁘신 창조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제 되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들을 제가 함께 나눴었는데 지금 19절에 사도 베드로는 미쁘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의탁하라 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이 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대해주냐, 조공을 바친다고 해서 기뻐하고 안 준다 해서 슬퍼하고 왜 나한테 안 주냐, 상을 뒤집고 없는 그런 악한 신이 아니라 그런 변덕스러운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의 선하신 계획 안에 주관하시고 또 실패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계획한 일을 실행하실 때는 실패가 없습니다. 완벽해요. 고난 중에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로 우리가 더 확실한 마음의 확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미쁘신 하나님, 이 한마디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정말 더 만족함이 없는 그런 품성을 지닌 우리의 죄악된 품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마디를 우리가 듣게 됐을 때 만족함이 있어야 되고 또 미쁘신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언젠가는 지금 억울하지만 상처투성이지만 언젠가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마음에 평화가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부족한 게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한데 라고 찬양하면서 실제로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러나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카메라 줌 기능, 줌 아웃 기능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구글 어스를 잘 보거든요. 깔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산과 들판, 그게 뭐냐면 이제 지도 같은 거죠. 지도 이게 사진으로 다 엮어놔가지고 이제 땅을 이렇게 어떤 도시를 보다가 딱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들어게 하면 인공위성에서 본 것 같은 어떤 그 사진들이 있습니다. 전 시간 나면 그냥 어디 도시 딱 클릭해놓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직접 가보지 못하니까 이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부산 가고 싶다. 부산 딱 들어가가지고 해운대 가고 싶다. 이렇게 보다가 마우스를 딱 들게 해보면 뭔가 거기가 해운대인지 전라도 한평인지 목포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지형으로는 대충 알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삶, 우리의 줌을 당겨가지고 보면 막 너저분해요. 막 힘든 거 투성이고. 그런데 줌 아웃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그 그림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뭔가 엄청난 작품을 그리고 계신데
여러분 혹시 그 영상 본 적 있습니까? 어떤 화가가 막 이렇게 막 뭐 낙서처럼 막 이렇게 그리는데 뒤집으니까 엄청난 그림이 나와요. 처음에 어떤 글 준비해올 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죄송합니다. 한번 유튜브나 뭐 이런 거 클릭해서 보시면 뭐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아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뒤집어 엎으니까 엄청난 근사한 그림이 나온 거 보면서 야,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고난의 이야기들이 가까이 보면 정말 아이고 한숨밖에 안 나오지만 이렇게 줌아웃을 이렇게 해볼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자꾸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시야가 좁아가지고 지금 이 현실만 보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고난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고난당하는 내 인생이 이렇게 고난당하다가 골병들어 인생이 끝날 것만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초조해야죠. 초조하면 어떻습니까? 뭐 일이 이제 잘 되려면 이제 긴장도 풀고 스트레스도 없이 또 좋은 컨디션에서 해도 모자란 판국에 초조해하면서 인생 막 손톱 물어뜯고 막 발 동동 구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다 끝나고 싶진 않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고난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고난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 불평하고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견뎌 나가봐. 라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야. 너의 인생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신 숙제일 수도 있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비타민도 챙겨 먹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비타민이라 생각하고 고난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고난의 역설을 하나님께서 좀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슬퍼하고 울 필요 없어. 즐거워해봐. 이것은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이야. 이걸 통해서 이 끝에는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어. 저는 지금 막연한 희망 고문 시켜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것이 있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더라고요. 저는 얼마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뭔가 2, 3년 후면 더 성장해 있는 나 발견할 것 같고 좀 더 이렇게 뭘 하면 더 청사진을 그려보는 어떤 더 큰 계획들이 있을 것 같은데 10년 전에 20년 전이나 저는 저고 제 주변에 둘러싼 세계는 항상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의 어떤 그 준비의 어떤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고난 때문에 이것을 소심한 분들은 A형이라고 그러죠. 괜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내주셨어. 삐져가지고 고개 싹 돌리고 어떨 때는 열심히 주님 주여 지금 주님 오실 것처럼 손들고 찬양을 하다가도 어떨 때는 하나님 삐졌어요. 이렇게 하는 우리의 태도.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보게 됩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때 지금 아름다운 지금 그림 한 장,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가 걸작품입니다. 비록 모양은 다르고 재능은 다르고 능력은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의 퍼즐 조각 하나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베드로가 지금 너희가 자꾸 반복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 제 동생 이경 청년 한 사람, 이렇게 누구 한 사람, 우리 성철 집사님 한 사람, 이렇게 찝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당시 고난당하던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를 두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모양 다르고 생긴 건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의 퍼즐이 돼서 같이 또 함께 으쌰으쌰 해서 고난을 극복해 나간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홈교회를 향한 또 크나큰 미래 비전이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나홈교회 비전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그러네요. 한 주 동안 뭔가 거창한 것을 준비해 보려고
밤도 새보고, 제가 이번 주 밤을 새벽 5시에 2번 그렇게 이틀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좀 잠을 설치고 그랬습니다. 긴장이 돼서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 고난은 나를 해치는 어떤 악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어떤 예배의 처소라는 것, 그것을 함께 기억하시고, 고난이 아름답다, 우리 먼 훗날 고난이 아름답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낙원 성도님들 삶 한 가정마다 또 개개인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